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대로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의가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바울의 후회, 스티그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 여기 바울의 스티그마.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의 흔적은 뭡니까? 흔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흔적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 흔적이 뭐예요? 흔적이 뭐가 있어요? 흔적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스티그마.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애들 좋아하는 스티커가 여기서 온다 이 말이야. 탁 붙여. 네? 근데 스티커는 떼었다 붙였대. 근데 스티그마는 뭐냐? 소에 보면 뒤에다가 멀겋게 이렇게 쇠를 달궈가지고 소 엉덩이에다가 탁 낙인을 찍는다 이 말이에요. 네? 낙인을 머리에다 옛날 죄인들 여기다 탁 찍는다 이 말이야. 불로 치죠 몸에다가. 어깨에다 탁 치죠. 이마에다 치지고 손에다 치지고.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뭐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노예다. 소유와 정체성을 넌 내 거야.
소유, 정체성을 박는 거예요. 뭐가? 스티그마, 낙인. 나는 예수의 낙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낙인. 근데 그 예수의 낙인, 여러분은 저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도장. 여러분들 어려서 불주사 맞으면 여기에 탁 해가지고 막 볼록 나와가지고 평생에 이게 딱 지워지지 않는 불주사처럼 딱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흉터가 있냐고 흉터. 불주사 안 맞은 사람은 흉가 없지. 그런 것처럼 도장을 딱 찍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도장. 그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그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막 바울을 괴롭혔기 때문에 괴롭게라고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이건 번역이다 이 말이에요. 코피온테스. 코피.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면 뭐가 흘러요? 코피. 코피가 나도록 코피온테스. 그러니까 코피가 나도록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다.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다. 복음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하다? 수고했다 이 말이에요. 뭐했다? 수고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수고하게 하지 마.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이제 결론을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론. 더 이상 수고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나하고 비복음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갖고 나하고 논쟁하지 마 이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 얘기는 더 이상 이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나한테 논쟁을 해서 나를 수고롭게 더 너희들을 계속해서 이단과 싸움 맨날 이단하고 이단. 죽을 때까지 이단. 싸움이 있어야 되지만 죽을 때까지 이단이 아니고 바울은 그걸 다 버리고 이단 무슨 사역 다 해야 되지만 지금 내가 너한테 충분히 다 가르쳤어. 응?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게 없고 나한테 너희들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이야. 너희들은 유대인 너희들은 할례, 너희들 몸에 할례가 있지. 그 할례가 너희들은 스티그마라고 그러지.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할례 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냥 할례 받은 남자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표가 있다고 표. 그걸 막 자랑하는 거야. 난 그게 있다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나 예수 믿어서 왕년에 봉사했어. 내가 왕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내가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막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막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 말이야. 유대인들은 옛날에 과거에 할례 받은 몸에 할례 받은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게 자랑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복음 위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 가르치는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옛날에 스데반 죽였잖아. 스데반을 네가 죽이는 1등 괴수였잖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의 옷을 딱 맡아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야. 그 네가 무슨 사도야? 너 담에서 도산까지 가가지고 다 믿는 사람들 오게 잡아주고 가두고 죽이려고 했잖아.
그게 바로 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사도냐? 사도라는 말은 12사도 외에는 쓰면 안 돼. 네가 왜 사도야? 괴롭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 낙인이 내한테 있다. 그 낙인이 언제 찍혔어요? 사도 바울이 낙인이 언제 찍혔어요? 다메섹 도상에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막 말 타고 가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씀을 딱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멀어서 안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스티그마가 딱 생겼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게 하지 않으면, 다시 보게 하지 않으시면 영원히 볼 수 없는 눈. 그래서 바울은 평생에 눈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동안에 아이고 누나. 그럼 눈 아플 때마다 바울은 뭔 생각해? 할렐루야. 아플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플 때마다 뭐 생각나겠어? 스티그마라는 것은 이 흔적이다 이 말이야. 뭐라고요? 흔적. 후회라는 단어가 이 유대인들에게서 테슈바, 회개의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하라트. 요게 후회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아이고 그때 그게 잘못했어. 아이고 감정적인 후회 이걸 생각하지만 성경의 이 하라타라는 것은 철필, 무슨 필? 쇠로 된 이런 철로 된 걸 가지고 하는 거야. 파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을 칼로 이렇게 끌로 꽉 파냈으니까 어때 마음이? 아파? 상처가 났을 거 아니야. 상처. 마음의 상처. 죄를 졌어요. 그 죄가 한 번 지면,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돼? 몇 년 가요? 그 죄의 기억이 예수 믿고 용서받으면 없어져요? 기억은 안 없어져요. 바울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흔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의인 스데반을 죽였다 이 말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그 스티그마가 탁 생겼다 이 말이야.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나보고 핍박했다고 하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인식. 뭐라고요? 인식. 알게 됐다 이 말이야. 내가 한 행동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나는 의롭다고 한 행동들인데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 뭐였다? 죄였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 회개의 첫 출발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인식? 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가 아니구나. 죄에 대한 인식. 그러면 이 인식이라는 건 뭐예요? 죄다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식이라는 건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의 옷, 그 채색 옷, 그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보소서 이게 아들의 옷이니이다. 그러고서 그 아들의 옷을 딱 바라보고 그 동물의 거짓의 피를 딱 보고서 이게 내 아들의 요셉의 요셉의 아들의 옷이구나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인식. 그런 것처럼 내가 했던 행위를 딱 보니까 죄였네. 죄했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을 아는 인식으로부터 이게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스티그마 생각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무슨 인식이 생긴다? 바울의 흔적. 그러면 바울은 제일 첫 번째 뭐 생각이 나? 죄 인식. 그 죄 인식의 제일 첫 번째 강렬한 사람, 그 사람의 의인의 이름, 그 누구? 스테반. 그냥 스티그마가 하면 스테반이 생각나는 거야. 평생 스테반은 잊어먹을 수 없는, 잊어먹고 싶어도 또 잊어먹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 스테반. 스테반 그러면 그냥 바울은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예수 그러면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예수 때문에 스테반을 죽이고, 그 예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다 죽이고 또 잡아 죽이려고 막 다메섹까지 막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까지 막 외국에 나가가지고 막 잡아오려고. 그게 바로 바울의 스티그마의 첫 번째. 그 스티그마. 너희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너희들이 다 막 안 해도 나는 이런 스티그마가 있어. 너희들은 그 할례, 몸으로 하는 율법, 그런 것들에서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막 너희들의 표라고 하지. 너희들의 몸의 표는 그가 할례가 너희들의 표지.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실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실제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는 그런 것들은 다 쓸데가 없어. 할례도 쓸데가 없고 무할례도 쓸데가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스티그마, 그래서 그 후회라는 단어가 상처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 상처가 어떻게? 그 상처가 잊혀지질 않고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이 문제를 놓고 어떤 문제는 10년, 어떤 문제는 20년, 어떤 문제는 40년을 가지고 붙잡고 고민을 하는 거야. 예수는 믿었고, 예수 믿어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함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믿었는데, 이 죄가 계속 나와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럴 때마다 이 문제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에 있어 그 상처, 그 스티그마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어떤 그 문제가 오히려 괴로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평생의 싸움으로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평생의 싸움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스티그마가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 스티그마. 흔적. 네,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례의 흔적이 아니고 율법의 흔적이 아니고 행함의 수고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 내 안에 예수의 흔적.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그 흔적.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뭐가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 스티그마가 생각날 때마다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율법으로 하면 뭐 최고의 율법 1등 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막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티끌과 같다.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기에 맨 끝에 놓은 사람. 심판할 때 적 나라를 전멸하면은 제일 앞에 큰 사람부터 이렇게 쓸모없이 제일 끝에 쓸모없는 사람. 그것도 쓸모없으면 잡아오지도 않아. 그 쓸모없는 제일 미만에 놓은 자 같은 자다.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흔적. 이 바울의 흔적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막 획을 긋는 것 같이, 그게 불주사 맞은 불도장 같이 내 몸에 딱 찍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게 육체적 가시로는 눈의 고통이 평생이 뒤따라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다. 무슨 글자? 큰 글자로 쓴다. 왜 큰 글자로 써요? 큰 글자로 쓰는 이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어요? 왜 큰 글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눈이 눈이 괴로워. 그러니까 침침해지고 나이를 먹어도 침침한데 그냥 큰 글씨를 써야 잘 보여요. 첫 번째로는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뭐 육체적으로 정말 내 스티그마에 그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큰 글씨를 쓰고. 세 번째로는 왜? 친필이라고. 친필. 내가 쓰는 거야. 이거 내가 한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나는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대필하는 대필. 6장 2절에는 대필이라고 본다면 이 6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내가 여기 큰 글씨로 쓴다 하신 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다 이 말이에요. 직접. 대필이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한 100% 바울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적을 때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100% 바울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 큰 글자로 쓴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이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거짓 교사에서 속기도 하고 잘못된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 그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뭐해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첫 번째 뭐 하래요? 뭘 가지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부분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온유한 심령이다. 잘못됐어. 고쳐.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3대를 욕하고 멀쩡히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은 뭐 건너 사람까지 막 다 싸줘 다 죽으라고 하고 틀린 걸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뭘 말하라고 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온유하다. 아니 마음이 부드럽게 내가 무슨 수로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요. 막 다 죽일 놈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온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그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라는 거고 하나님이 그가 죽을 자가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속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의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랑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에게 가르쳐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함 속에서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쉬워져요.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막 혼내려고 하다가도 할 때 바울이 한 번 숨 들이쉬킬 때 그럴 때 바울은 뭔 생각해요? 스티그마. 내가 죄인이었지. 나도 죄인이었었는데 막 혼을 내려고 목사님이 가다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런 게 보이걸랑 스티그마 생각하고 있거나 하면 생각하면 돼. 그 호흡 들이마시는 호흡에 스티그마가 떠오르고 그 스티그마가 자기 몸으로 들어가야 돼. 죄의 인식, 자기 죄의 인식. 그래야 내가 겸손해지고 그래야 내가 온유해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두려워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뭐 하래요? 서로 져라. 서로. 교회는 짐을 서로 짐이 없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짐을 서로 나눠줘야 돼. 나눠. 응?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하였으니 n분의 1이 아닙니까? 15분의 1. 여기 우리 지금 만 명이 있으니까 만분의 1로 합시다. 그래서 한 명당 만분의 1씩 짐을 나눠줍시다.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안에 그 만분의 1의 계산법 서로 나눠지면 그 계산이 그 이성에 사로잡혀서 있다 이 말이지. 그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버릴 수 있는 힘은 바울의 이 스티그마, 그것을 생각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힘이 작은 자가 있고 힘이 큰 자가 있는데 힘이 큰 자도 만분의 1만 지겠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힘이 작은 자가 2개도 못 지는데 10개, 100개 지어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 지는 거고, 힘을 10개 질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주신 자이 아니에요. 그럼 능력 주신 자면 능력 주신 만큼 하는 거야. 왜 목사님이 남자 왜 남자를 강조하고 왜 남자한테 남자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부산에 가면 사나이라고 그래. 사나이. 힘을 지라고 사나이야. 힘을 지라고 남자라고. 힘을 2개 지고 힘을 3개 지라고 남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야. 힘을 나눠주는 거야. 목사가 해야 될 짐이 있어요. 가르쳐야 될 자가 져야 될 짐이 있다고. 가르쳐야 될 짐은 막 밤을 새워서라도, 밤 3시, 5시, 10시, 밤을 새워서라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게 짐을 지는 거야. 배워야 될 자는 배울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불을 두릅 뜨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짐을 나눠지는 역할의 짐이다 이 말이에요. 읽는 자의 짐이 있고 듣는 자들의 짐이 있고 지키는 자들의 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짐을 서로 나눠줘야만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한들 그것이 안 되면 성장할 수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래에 의해 쌓는 성과 같아요. 그 서로 나눠지면 말이 필요 없어.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할래.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힘이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하는데도 계속 하신다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스티그마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주일날 반찬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돈도 들고 어려운 형편에 그거 해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냐고. 그 음식 하려면 불 앞에 서야 되는 게, 불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냐고 말이에요. 반찬 하나 간단히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노동이고 얼마나 그게 깊은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로 먹고 그것 서로 나눠지고 있는 짐을 지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린으로 힘을 지고, 건반을 하는 피아노는 피아노로 자기 짐에 자기 역할의 방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서로 n분의 1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게 힘이 있어 그럼 내 힘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서로 짐을 나눠지는 짐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짐을 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스티그마가, 예수의 스티그마가 나의 스티그마가 아니라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바울의 스티그마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뭘 잘나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느냐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그 흔적을 통해서 나의 죄성의 인식, 그걸 인식하라 이 말이고, 그것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상처다, 이 단어가 흔적이라는 단어로 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후회라는 단어로 온다 이 말이에요. 하라테가 후회, 막 철필로 꽉 새기는 게, 그 철필로 새기는 게 뭐 어떤 단어로 바뀐다? 후회로 온다 이 말이에요. 후회.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스테반 내가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오게 가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다메섹까지 막 사람들을 막 오게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후회가 막 상처로, 평생의 상처로 있는 거다. 그 후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로 더 나와서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 10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조차 살다 보니, 최선의 삶을 산다고 보니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했구나. 내 시간이 아닌데, 내게 준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의 스티그마로 맡겨주신 그 시간을, 그 시간조차도 내 먹거리를 위해서, 내 눈의 안목을 위해서, 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었는데, 후회!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단하고서 떠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계가 회개라는 단어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 안에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몇 가지? 네 가지. 첫 번째는 뭘 해야 돼? 인식을 하고, 죄의 인식을 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돼? 고백을 하고. 세 번째는 또 뭘 해야 돼? 후회. 네 번째로는 죄를 버리고 결단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서로 짐에 나눠지는 짐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짐을 나눠지라고 해서 짐을 나눠져,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그 짐을 지는 그 짐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스티그마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 없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괘씸하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밉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증오가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스티그마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스티그마,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할렐루야, 아멘.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응? 다 같이 나에게 속지 말자. 네. 누가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래, 좀 쉬자. 됐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짐을 자기가 지라 이 말이에요. 남이 날 도와주기 바라지 말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정말 아무것도 공급을 안 해줬는지, 아무것도 가르치는 바울에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후에 누구를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나죠. 바울을 돕는 누구? 누구라고? 아굴라고? 말을 크게 해보세요. 누구?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이 바울을 돕고 가을에 필요한 목회와 교회를 다 지어주고 세워주고, 그로부터 이 사도 바울이 그로부터는 사역만 해. 텐트 메이커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후로는 더 많은 시간을 목회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선교만. 그리고 도울 때 제일 첫 번째 누구부터 먼저 도와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럼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해야 돼? 우리 교회 가정들부터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가정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교회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옷이 없어서 헐벗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뭐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 왜 할례 안 받은 족속들이구만 하고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그냥 할례를 받아버리면 유대인들한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고통을 안 받을 거 아니야. 잡아 죽이지도 않고 감옥에 가두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그 핍박인데 그걸 할례 받으려면 통해서 살짝 도망가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얍삽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의 도. 무슨 도? 궁율의 도.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물으면 네, 알고 있습니다. 궁율의 도와 은혜의 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대답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앞에 무슨 도? 은혜의 도, 궁율의 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왜 궁율의 도냐 이 말이에요. 궁율의 도라는 것은 그 도를 아십니까?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하라는 거야. 조상들한테 한이 맺혔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한이 풀린다고 하는 건데
그건 뭐예요? 돈 내라 얘기예요. 돈. 1,000만 원짜리 상, 500만 원짜리 상, 제사상을 차려야 그 한이 풀린다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공휼의 도야. 무슨 도? 공휼의 도. 믿음으로 되는 도다 이 말이에요. 돈이 내가 무슨 뭘 해서 내 공로로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은혜, 선물로 주시는, 그냥 됐어, 너는 이제 의인이야, 괜찮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하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도, 그게 궁휼의 사랑의 도다 이 말이에요. 궁휼의 사랑. 마땅히 죽일 자를 마땅히 잡아 없애야 되는데, 마땅히 잡아 없애야 될, 마땅히 죽을 자의 그 죄를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피로써 내 죄를 다 사하셨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스티그마, 그 흔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값이 없이 궁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도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 궁휼, 값없이 되어지는 그 궁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사시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교회로 초청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